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소율이 11문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이신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그의 지극히 큰 거룩, 지혜, 그의 권능으로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인데 그것은 모든 만물과 그 만물들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 섭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을 누가 돌봐주시나요? 가족과 친척들이 돌봐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항상 돌봐주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어요. 거룩, 지혜, 권능은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진실하심, 인자, 공의가 있었죠. 하나님은 거룩, 지혜, 권능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섭리도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조는 6일 창조로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고 배웠죠. 창조와 섭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비슷해요. 젠네바 신앙고백에서는 선지의 창조주로서 그분은 모든 자연 만물을 그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에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것과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심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차이점은 창조는 6일 동안 완전하게 끝나셨어요. 그리고 섭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재창조를 모두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섭리는 창조가 부족해서 또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섭리는 창조의 보충이 아니라 창조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섭리는 크게는 보존과 통치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보존과 통치, 협력까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만물을 지켜가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를 일반은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은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계속 이렇게 공급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일반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통치예요. 통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통치는 구분이 돼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법칙, 이적, 우연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구가 자전하도록 만드시고 바닷물이 해안의 경계를 넘치지 않도록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주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운행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와 달, 별, 지구의 운행 등을 하나님의 통치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죠. 노뱀 사건은 그 노뱀으로 만든 그것을 봤을 때 구원을 얻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우연인 것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에요. 그래서 왕상에 보면 열왕기상이죠.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심코도 하나님에게는 무심코가 아니고 필연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거는 이제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합 왕이 이제 사람들이 막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왕이 이제 맞은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협력인데요. 협력은 동정 또는 최후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을 동역자 삼으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경험을 나누길 원하시고 구경이 아니고 더 깊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했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이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요리문답 구문답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데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배울 거예요. 이것을 이제 행위 언약, 특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소요리 문답, 12문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소요리 문답 12.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게 어떤 특별 섭리 행위를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함께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 생명의 언약은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에 인간은 피조물로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아담에게.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네.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 언약의 조건은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먹지 말란 거를 안 먹는 거. 그거 먹으면은 죽는 거. 반드시 죽는 거. 이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죽으리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그 육체적인 죽음도 말하지만요,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지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가 죽음과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울 거고, 오늘은
특별히 길에 대해서 더 우리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을 선생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입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범법할 가능성을 남겨두셨다.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모든 피조물을 지배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영혼도 주시고 형상을 따라서 이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입히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법을 지키지 말라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요. 그렇지만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 계속 이것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는데 타락 전의 인간,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행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섭리를 뭐하러 배우죠? 하이델베르크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27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를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약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합니다.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한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28. 그렇다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부르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우리는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히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떤 유익이 있대요?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 감사하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한 신뢰를 둘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섭리교리는요,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되게 악한 상황들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이것을 신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 29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뭐래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대요. 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율법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죠. 감추어진 일은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알려진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일은요,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추어진 일을 알고 싶은데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 그게 어려운 거는요. 우리는 이 길과 저 길 중에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길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찾아가겠죠? 모든 사람들은 길에 대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다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도 진짜 많이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알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감춰두셨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왜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주시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춰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선생님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것을, 말씀을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신뢰하지 못하지만 신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도와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도 선생님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위해서 꼭 기도해줘야 돼요. 알겠죠? 쪼꼬미 선생님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알겠죠? 네, 미리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맞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친구들, 하늘을 나는 참새 봤죠? 되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또 뭐래요? 나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대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선생님 머리카락을 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의 개수는요, 최대 10만 개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10만 개를 직접 세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대요. 여기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진짜 슬픈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 우리 친구들 없나요? 선생님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삶을 살았죠. 지금은 안 그러려고 선생님 노력해요. 그런데 그때요, 선생님이 붙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 선하시다. 이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잘못됐나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감추어진 일과 삼리신앙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동기로서 사용하시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도 돌아보면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정말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돌이켜보면은 선생님은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악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시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솔직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지만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잘못된 결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됐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이 좀 잘못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국 최종적으로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감추어진 것의 유익이다.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일은 감수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미래에 대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선생님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이제 뭐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이미 나타난 일인 성경. 우리 친구들 밤새워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정말 정말 많거든요. 밤새워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렇지만. 근데 밤새워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본 적 있는가 했을 때,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일에 집중하는 것인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매일매일 10장씩 읽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것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66권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나타난 일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감추어진 것은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선생님도 맡기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요,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일인 성경 말씀에 집중해요.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 친구들 다른 것들이 상대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엄청 많고 엄청 똑똑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바라고 싶진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살고 그럼 그게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하나님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조금의 리폼들을 또 듣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클릭을 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구하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문제들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생님 생각해보면요. 선생님은 이제 어른이니까 이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이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막 생각해보면은 다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인가? 헛헛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를 걷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 진리, 생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를 걷고 있는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땠나요? 이번 주 설교는 우리 쪼꼬미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들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요리 문답이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리지만 또 어른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요, 언니, 오빠, 나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리 문답을 2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개.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준비한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보세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